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고린도후서를 몇 주 동안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6월에 우리가 한 달 동안 고린도전서를 쓰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걸 쓰면서 교회가 뭔가,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이제 고린도후서 그 연장선인데, 고린도후서의 중심적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죠. 초대 목회자죠. 바울과 그 고린도 교회와 사이의 왜 마찰이 일어났는지, 그 마찰을 어떻게 화해시키는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후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력하게 되는지,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특징이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에 이 문제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잘 해결해 나가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담임 목사와 교인 사이에 벌어진 마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찰이 생긴 이유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탓이라기보다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끼어든 다른 사역자 때문입니다. 이들이 거짓된 가르침과 또 잘못된 비판을 하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분노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이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수훈의 설교자가 몇 달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여러 번 목회자가 바뀌고 새로운 설교자를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바람직하지 못한 설교자들이 있었는데 그 설교자들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울에게는 좋은 동역자들도 많았지만은 또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거나 비방하는 사역자들은 바울이 떠난 교회에서 머물면서 교인들에게 바울을 비난하고 같이 바울을 비난하게 만들었어요. 신학적인 비난도 했고 인격적인 비난도 했는데, 먼저 신학적인 비난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은 이 거짓 교사들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과거의 모세로 다시 돌아가서 유대인들만 행했던 할례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할례를 강요했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으면 무조건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입시켰어요. 강요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유대인이라면 할례를 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이 굳이 할례를 할 필요가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더 중요하므로 할례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쳤는데, 이러한 바울의 주장이 틀렸다고 바울을 신학적으로 비난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또 인격적인 비난도 여러 가지였는데,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은 고린도후서에도 바울이 이 비난을 그대로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잠깐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시면은, 화면을 보시면 그들이라는 것은 바울을 반대하는 거짓 사도들이죠. 바울의 대적자들이 하는 말이, 그의 편지라는 것은 바울의 편지를 말해요. 바울에는
편지를 많이 썼죠.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의 절반이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편지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읽다 보면은 한 절 한 절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적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미칠까? 바울의 이 편지들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성령에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되어 있어요. 무게가 굉장히 크죠. 그거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이 사도들, 거짓 사도들도. 그러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마주 대해서 편지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대하는 그 사람의 몰골을 보면은 바울은 약하고, 그래서 원어로 보면 약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강단 있게 박력 있게 이끌어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유순에 빠져가지고 소심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우유부단한 그런 모습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실제 만나면은 바울은 약하다, 약한 지도자다. 그다음에 또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바울의 말이 시원하지 않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한다. 설교가 좀 형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어떤 청년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이게 참 잘도 하지 못하면서 밤새 설교를 하니까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졸아서 창문이 떨어져서 죽지 않았습니까? 물론 나중에 살렸지만은 그 정도로 바울은 그런 아주 무게 있고 좋은데 실제로 만나면 유약해 보이고 또 말도 신통차게 말하는 그런 설교자다라고 이렇게 인격을 공격하는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학적인 비난, 인격적인 비난 때문에 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바울은 이렇게 거짓 신학으로 외형적인 할례를 주장하고 사람의 외형과 약점으로 인격 모독하는 대적자들을 가리켜서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보다는 할례와 같은 외형적인 종교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 또 바른 신학을 가르치기보다는 화려한 언변과 화술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 자들을 가리켜서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러한 외모주의 사역자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그들을 따라서 똑같이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비판하는데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장기인 글쓰기, 편지를 다시 써서 보내요.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편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 편지를 통해서 이 외모주의 사역자들을 거짓 사도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따르고 주도했던 교인들을 징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시 곧 방문할 텐데 내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 전에 이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라고 명령을 해요. 아주 무거운 그러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를 보내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심한 마찰을 겪고 깊은 이 염려에 휩싸여 있었는데 그 편지를 들고 갔던 디도가 다시 돌아오게 돼요. 돌아와서 디도가 보고를 합니다. 다행히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읽고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또 그래서 바울이 한 모든 말에 순종하고 교회가 다시 온전히 바울에게로 돌아섰다라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때서야 바울이 마음이 기뻐지고 또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이 고린도 후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 내용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다시 화해를 하려고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중심에 선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화해가 강조된 이 본문 내용이 바울은 앞으로 외모주의 거짓 사역자들을 만날 때 그러니까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복음 아닌 세속적인 데 관심을 가지는 사역자를 만날 때에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부터 가르쳐줘요. 외모주의 사역자들을 만나게 될 때 성도들은 그런 사역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5장 12절 말씀이에요.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12절 앞부분 설명을 좀 건너뛰고 맨 뒷부분만.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한다. 자, 지금까지 있으면 외형적인 것들, 복음이 아니라 정말 율법을 말하고 사람에 전하는 그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습에 자꾸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부터 17절까지 외모를 자랑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해야 될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스도를, 모세보다 그리스도를, 그리고 율법보다는 십자가의 사랑을 또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복음의 핵심이지요. 제가 14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휩싼다. 우리의 마음을 꽉 휩싸는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붙잡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외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어디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옛 사람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도 함께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대속의 죽음이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 그들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기의 외모를 가꾸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칭찬, 자기가 칭찬받는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외모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이 크신 사랑에 합당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다시 말해서 외모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이제는 사람을 알 때 그 사람의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심지어 그동안 우리도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서 외모를 따라서 알았고 뒤따랐다는 거예요. 초창기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들을 보고 놀라서 따랐어요. 기적을 따르고 먹는 것을 주니까 따르고 병을 고쳐주니까 따르고 또 언변이 좋아서 사람들을 감화시키니까 따르고 그렇게 외형을 따라 육신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랐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이것은 세례를 말해요.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고 옛 자는 죽고 새로운 자로 다시 살아난 것을 빗대어 말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모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해야 하고, 내가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고 자랑한다면 바로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은 그렇게 말한 것이 이해가 돼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최고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때 그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 여기서 화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화해라는 것을 뜻하는데, 죄인이라서 우리가 그 행한 불의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등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도 지혜도 의로움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 죄인들을 그 앞에 찾아가 버리신 거예요. 등지고 있는 그 사람의 앞을 찾아가 버려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끝인 은혜를 통해서 돌아서 있는 그 사람 앞에 가서 서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가 앞에 와 있고 하나님께서 앞에서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끝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즉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가 되는, 화목한 관계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화목이 말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8절 계속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래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하고 전부 다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위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화목해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이러한 우리의 직분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대신에
이 화목의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 오늘날 말로 하면 대사죠. 대사. 그리스도 대신에 정권을 가지고 파송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대사, 사신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해 하는 대사가 되기 이전에 먼저 화목된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이미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실에 충실하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와 화해를 시도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자, 우리 화해합시다. 그렇게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과 화해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화해하는 사람으로 삽시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화해시키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줘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화해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화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성도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화목이 필요한, 화해가 필요한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화해하면은 불의가 눈 감아질 수 있어요. 거짓된 신앙이나 거짓된 모습이 그냥 그대로 있는 채 화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은 그런 덮어놓고 화해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거짓이 아니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말해주었고,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면서 덮어놓고 화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놓고 무엇이 참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한 다음부터 화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된 가르침과 외모를 지향하는 이러한 모습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은 인간적인 것에 자꾸 시선이 집중이 되고 그 인간적인 것 때문에 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 모든 문제들이 도생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도 바울도 오죽했으면은 이런 분노를 드러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화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화해자로서 화해시키는 말씀을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가깝게는 우리 가족 안에서, 또 가깝게는 우리의 친구들 사이에, 함께 살아가는 교인들 사이에 이러한 문제가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목사와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 여러분 혹시 저에게, 제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율법을 주장하거나 또 외형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저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인데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목사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모두나 그런 화해할 수 있는 사람들, 성도들 사이에, 물론 우리의 잘못을 덮어놓고 화해하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화목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화목에 기초한 진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모든 관계하는 모든 것들 속에 그러한 그리스도의 화목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